샬롬, 샬롬.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난 한 주간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지요. 고생 많으셨지요.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이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헛되지 않을 줄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털어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위기 확 바꿔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지치고 그런 분위기 확 바꿔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분위기도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커튼이 확 바뀌었습니다. 커튼 하나만 바뀌어도 예배당 실내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섬기는 손길이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이렇게 예배당 커튼 일체를 바꾸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처한 회당장 야이로는 꼭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얼마든지 처할 수 있고, 또 그 정도는 아니어도 또 어려운 그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를 좀 주목해 보시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작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깊어지고 돈독해지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내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고 능력을 행하실 수밖에 없고 내가 그 주님의 기적을 볼 수밖에 없고 내가 그 주님의 능력을 볼 수밖에 없는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궁금증이 있어요.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조금 앞뒤 사정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41절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8장 41절에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회당장, 회당을 책임맡고 있는 어른입니다. 나름대로 동네 지역사회의 유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체면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12살 된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딸이 어떤 병에 들어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내 딸 살리는데 체면 따질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위 가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떤 병도 다 고치신다더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지위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41절에 본 대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구했다. 간곡하게 간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받아주셔가지고 고쳐주시겠다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근데 가는 중에 갑자기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한시가 지금 급하지 않습니까? 한시가 급한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긴 거죠. 물론 혈루증 앓은 여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이 고침받았죠. 그러면 빨리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또 혈루증 앓은 여인하고 고침받은 여인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세요. 그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죽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죽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한 가닥 신락 같은 희망조차 사라진 때 아닙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마는 그러나 쉽게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일이라고 보십시다.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좀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뭐 보통 병도 아니고 막 중병에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서 대수술을 마치고 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아니면 크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뼈가 부러지고 허리뼈가 부러지고 수술을 받고도 꼼짝달싹 못하고 지금 누워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목사로서도 참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위로가 될지 은혜가 될지 난감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위로하고 얘기 나누는 중에 이렇게 목사가 말했다고 하십시다. 장로님 혹은 권사님 혹은 집사님 성도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수술 받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좋다고 칩시다. 그런데 보통 아파서 수술한 것도 아니고 보통 다쳐서 수술한 것도 아닌데 근데요 장로님, 관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동안 얼마나 바쁘셨어요. 얼마나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농사 짓느라고, 얼마나 직장생활 하느라고, 얼마나 이렇게 장사하느라고, 사업하느라고 쉬지도 못하셨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푹 쉬라고 하시는 줄 알고 병원에서 푹 쉬십시오. 농사일도 다 잊어버리고 직장일도 다 잊어버리고 돈 버는 일, 뭐 가정일, 뭐 자녀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시고 푹 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진짜 막 아멘 아멘이 나올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멘 아멘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파도 어느 정도 아파야, 사고가 나도 어느 정도 사고가 나야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쉬라고 하시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막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대수술을 받고 죽을 뻔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갖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모양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병원에서 푹 쉬십시오 하면 제가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아마도 섭섭할 것 같아요. 심지어 화가 날 것 같아요. 정 그렇게 병원에서 쉬는 것이 좋으면 목사님이 한번 나같이 아파봐. 목사님이 나같이 한번 사고 나봐봐. 그래도 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지 좀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혹시 제가 그런 실수를 한 적은 없나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실수를 한 적은 없는데 저 딴에는 위로한다고 했는데 나는 아파 죽겠는데 하루라도 빨리 퇴원해서 집에 가고 싶은데 병원에서 푹 쉬십시오.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런 실언을 한 적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저라면은 잘못하면 예수님한테 섭섭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하나밖에 없는 내 어린 딸 살리려고 내 지위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아래에 무릎 꿇고 얼마나 내가 애원하고 간청했는데 그래 갑자기 생긴 일 어쩔 수 없다고 쳐요. 혈루증 앓은 여인 고친 거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근데 빨리 좀 가주셔야지. 또 뭐 혈루증 앓았던 여인하고 뭐 믿음이 어떻고 대화를 나누고 그 사이에 우리 딸이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도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어린 딸이 살아있으니까 죽기 전이니까 예수님께 그런 희망이라도 갖는 것이지 죽어버렸는데 무슨 희망을 갖냐는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다 끝나버렸는데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용기를 내서 믿기만 하라. 죽었다가도 살아날 줄로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과연 이러고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예수님이 살리실 걸로 믿었을까? 전혀 섭섭해하지 않고 전혀 화내지 않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믿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과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 점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51절에 보면 그 집에 이르러 드디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하셨어요. 51절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좀 우리 생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또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그 딸이 죽은 걸로 이미 장례식이 시작이 됐어요. 장례식에 모인 사람만 해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딸을 살리십니다.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끼끗해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아이의 부모 해봤자 많아봤자 5명. 왜 5명만 그 아이가 죽은 방에 데리고 들어갑니까? 다 데리고 들어가야지요. 들어갈 수 있는 대로 다 데리고 들어가야지요. 다 안 되면 방문 다 열어놓고 보게 해야죠. 지금 우리들이 보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건지. 어린 딸 이미 죽었는데 잔다 하고 말이지. 도대체 뭐 하나 보자. 보기라도 하자.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보여주면 안 되나요? 보여주면 더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죽은 딸을 살리는데 기적을 행하시는데 능력을 행하시는데 한 명이라도 더 보면 예수님께 손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 이익이 되잖아요. 금방 온 동네에 소문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본문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물러가라 그랬어요. 물러가라. 그리고 다 내보내시고 이 사람들만, 겨우 한 5명 정도 불과한 이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 죽은 어린 딸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왜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내보내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아이의 부모, 특별히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이 아이의 죽은 곳에, 죽은 방에 들어가셨는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작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 죽은 아이를 살리는 능력,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만큼 예수님도 보여주고 싶지요. 예수님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보고 싶다고 아무나 다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아무나 다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적의 현장에 주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제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궁금증이고, 그리고 문제 해결, 문제에 대한 정답의 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사람,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은 하신다. 주님은 할 수 있다.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다. 죽은 내 딸 살릴 수 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 주님의 능력의 현장에 함께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이 점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런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오늘 말씀에 어디가 있습니까?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가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증거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52절, 53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이건 이미 장례식 분위기입니다. 장례식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례식이 웬 장례식이냐?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53절에 그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아이의 부모 빼놓고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 장례식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이의 부모,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또 그 아이의 부모도,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도 지금 이 아이가 자는 게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한번 흔들어 보세요. 자는지 죽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었다면 당연히 같이 이 기적의 현장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장례식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을 비웃더라. 이것이 바로 거꾸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아이의 부모는 비웃지 않았다는 것. 왜?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은 아이도 다시 살 것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고로 회당장 야이로는 그 아이가, 그 어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 때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로 두려워하는 것 대신 용기를 갖고 용기를 내서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서 주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주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움과 믿음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데 절대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면 믿음 떨어집니다.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믿음도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면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용기를 내서 주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가는 길에 물론 주님도 만나고 주님도 만나고 주님도 만나고 아멘 크게 하실 때까지 나 해야 주님도 만나고 주님의 기적도 보고 주님의 능력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과 용기를 내서 함께 갑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주보의 목회 서신도 믿음과 용기를 내서 함께 갑시다 이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께 목회 서신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과 용기를 내서 함께 갑시다. 2020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끔찍합니다. 감히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만 직면하기에는 닥친 현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참담하고 막막했습니다. 특별히 고 김정숙 전도사님의 일은 지금까지 어떤 감정으로도 추스리기 어렵고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더구나 양 집사님이나 지민이 혜인이가 사랑하는 아내와 엄마를 잃고 어떻게 지낼까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딱히 그럴 일도 아니지만 신앙이 뭔지 또 교회가 시험 들지 않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 저와 세 분 장로님들은 냉가슴 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현안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말들이 있지만 일일이 응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 교회를 걱정하는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이런 난리 가운데 당회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우려 섞인 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런 와중에도 당회를 비롯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12월 중에 떠나신 두 분의 장로님에 대해서는 남은 저희에게 큰 아픔과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왜 못 잡았냐고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 되어 교회를 지키자고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기회를 얻어 교회 앞에 보고드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지난 공동의회에서 저와 세 분 장로님들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저와 세 분 장로님들은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하루빨리 교회가 안정과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저와 세 분 장로님들은 교회 현안 문제를 담대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짐은 단단하게, 마음은 부드럽기를 좌우명 삼아 매일매일 순간순간 마음에 철필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반기에 저희 역시 도망가고 싶은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면서도 이 고난을 무릅쓰기로 결의하였던 것은 교회를 지키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마음에 하나님도 감동하셨는지 전 교인 차원에서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인 지지와 용기를 실어주시고 한마음으로 똘똘 결집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에 충분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찬 2021년을 향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합시다. 3,000평 넓은 부지와 예배당도 아름답게 가꾸어 봅시다. 믿음과 용기를 내서 한번 해봅시다. 그동안 여러 조직과 목장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편성된 조직과 목장에서 섬겨주실 모든 분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교회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기적의 현장에 명실상부한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하다면 더 결기를 세워주시고 보란듯이 근성을 한번 부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내가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9절. 2021년 2월 21일 지안 오양록 목사 드림. 믿음과 용기를 내서 함께 가봅시다. 아멘.